21절, 22절 히스기야의 치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치료에 대한 예언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담고 있는 이 앞에 달라 9절에서 20절 이어서 오늘 21절, 22절에 대해서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이사야의 의도는 히스기야의 구원 예언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병의 치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21절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신앙적 결단이 22절에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 치료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자, 따라합시다. 병에 따라서 병의 치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오늘 우리 주영자매 신방 가서 또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한 1시 반 넘어서 와서 우리 강창호 집사님한테 가서 그래 강창호 집사님 보니까 정신은 말짱한데 막 얼굴이 피곤한 얼굴처럼 그래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니까 그때 잠을 주무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낫고 낫는 것, 또 병이 나는 것, 또 치료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박창환 목사님도 원래 내일 남궁래 목사님이 꼭 가고 싶다고 했는데 사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내일 남궁래 목사님하고 오시기로 했는데 병원에서 목사님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서 면회를 사절한다고 합니다. 네, 마음만 받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되면 노회장으로 하게 될 텐데 또 그런 다 장례도 노회에서 감당했는데 또 서기가 그걸 또 선서부터 시작해 다 준비해야 되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우리 유관희 권사님은 또 저한테 연락 주신다고 그랬어요. 연락 주시면 그때 신방하게 된 11월달 아마 11월달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강창호 집사님이나 박창환 목사님을 보면서 저는 오늘 히스기야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살고 죽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살고 죽는 것은 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고 죽는 것은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서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결과가 나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또 얼마나 탓을 합니까? 우린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취할 행동은 뭐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뭐라고요? 이 히스기야의 치료의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붙이며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한 뭉치의 무화과를 취하여 이 종처에 몸에 병이 난 곳에 붙이면 치료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방은 치료가 무화과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요? 아니, 약을 발랐다고 낫고, 약을 먹었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리고, 생명의 불꽃이 꺼지기 직전에 이런 가운데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서 치료했기 때문에 낫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어졌다. 주님께서 그렇게 치료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너무 병원이나 의사를 맹신하는, 너무 의사나 병원을 맹신하는 문제입니다. 전 그걸 너무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도 오래 살고 아무 문제 없고 괜찮을 거다 했는데 망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가망이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이랬는데도 오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는 사람의 기술에, 또 과학의 기술에, 의학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죽고 사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은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무화과 나무가 전혀 효력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치료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주체는 무화과 나무, 오늘 무화과 뭐라고 했어요? 예? 무화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묻히며, 이 무화과가 병을 치료하고 낫게 하는 주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는 것은 어떤 처방을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약은 백해무익이고 또 좋은 효능이 있는 약을 처방해서 먹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는 말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약들을 통해서, 의학의 기술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또 치료하게 하고 또 계속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실상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역사 가운데 있다. 이걸 알아야 돼. 치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자, 따라하세요. 우리 병에, 따라합시다. 우리 병에 치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에요. 과학기술이 아닙니다. 약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 야고보 사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교회 장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냥 지금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 장로는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또 어떤 데는 포도주를 쓰며, 어떤 데는 포도주를 쓰며 라고 표현하죠.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중요한 말이에요. 이런 인간의 약들을 또 민간 처방을 하지만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뭐 할지니라?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뭐 할지니라? 기도할지니라. 기도해. 기도해야 눈이 번쩍 뜬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 야고보 사도도 기름은 하나님의 치료와 전혀 상반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움이 된다는 거죠. 뭡니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또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말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나고 난 뒤에, 더욱더 경건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 병 이후에 더욱더 신앙과 믿음이 깊어졌다고 하는 거죠. 제가 강창훈 집사님을 구원 상담을 벌써 제가 한 5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래, 강창훈 집사님 그런 구원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거냐,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 예? 간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어설프게 설렁설렁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창훈 집사님의 고백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어요.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데 죄에서 구원을 먹고 천국에서 영생하며 살 것을 확실하게 믿는 고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고난 뒤에는 히스기야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어떻게 해요? 깊어졌다. 경건해졌다. 맞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아프면 좀 더 자라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어릴 때 애들이 아프면 원래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아프면 자라나는 거, 성장하는 거를 성장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오늘 히스기야 역시도 이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더욱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더욱더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고 어떻게 해요? 더욱더 경건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치료가 이루어진 후에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뇨라고 표현을 통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죽을 병에서, 주님이 나를 이 죽을 병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이 말은 내가 여호와의 전에, 내가 교회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 징조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치료해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료 기술도 중요하고 의사도 중요하고 약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 마음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강해지면 희한하게 병을 이깁니다.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의료기술, 아무리 좋은 의사,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도 그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 아무리 해봐야 백해무익이다. 제가 그런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진짜. 이 믿음과 신앙이 견고하고 그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또 주님이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니까 낫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아무리 좋은 의학 기술을 동원하고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하고 뭐 대단한 명의가 와서 치료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이겨나지는, 헤어나지는, 이겨나지는, 극복하지는. 오늘 히스기야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입니까? 그게 뭐죠? 그의 병을 낫게 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어떻게 해요? 낫게 하셔서 올라가게 된 것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게 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래, 히스기야에게 성전에 올라갈 징조가 뭐냐? 병을 낫게 하십니다. 병을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더욱더 깊은 믿음과 신앙과 경건의 왕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은 매우 성숙한 신앙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순간적으로 위기감과 공포감을 가져오지만 궁극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자라나고 신앙이 발전하고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네? 진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삶의 위기를 만나든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생명의 위기를 당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더욱더 붙들어야 될 것은 주를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적인 방법과 여러 가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살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못 이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또 절망에 처해 있고 또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은 궁극적으로 신앙이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신앙의 인물들이 겪었던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가정을 밟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이 질병에 이 질병을 통하여서 생명의 위경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의 취한 행동은 뭡니까?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주님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 그것에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늦게 오지 말고 일찍 오고 설교도 얼마 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집중 못하고 막 내한테 그렇게 인사를 해. 인사를 하려면 자 눈 뜨세요. 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왜 맥을 못 쳐? 이 예배 1시간도 안 드리는 건데 우리가 오늘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첫 번째로 성도들은 히스기야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주님만 믿어야 된다. 예? 오늘 자 우리가 1절부터 22절까지 대충 서론을 살펴보았는데 뭐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라고요? 성도들은 히스기야처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주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맨날 졸면서 들으면 나중에 앞뒤 대가리 다 잘라먹고 이상한 것만 들어가지고 한단 말이죠. 예? 설교 시간에 초두에 들어와야지 맨날 마칠 때 들어오면 되겠어? 교육받는 사람이 교육을 받으려면 확실하게 받아야지. 자, 두 번째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이게 사람을 통해서 받는 거든지 물질을 통해서 받는 거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받는 거든지 어떻게 해요? 고난 당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신앙이 성숙하는 믿음이 자라는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왜 시험이 안 들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어요? 주를 섬기면서 가정에 고난이 없고 자녀에게 고난이 없고 내 개인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요? 이런 고난이 올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한 코로나의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단단하고 강해져야 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죠. 코로나 상황 가운데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해졌다고 하는 나라 1위가 미국이 됐습니다. 참 기독교 국가인 미국은 참 다르긴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코로나 가운데 내 믿음이 더욱더 약해졌다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사람의 모습이,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변죽 끌듯이 바뀌는 대한민국 사람은 저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참 희한한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정치계에 감방에 가야 될 사람이 버젓이 대통령 후보로서 행세를 하고 감방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감방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버젓이 똥폼 잡고. 아이고 참. 근데 국민들은 또 오늘 보니까 얼싸안고 울고 또 기도해주고 그래, 나 진짜. 그래,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한국 교회 교인들만큼 변죽 끌듯이 뒤집어졌다. 서리건 전병이 누구 말대로 서리건 전병으로 나타나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오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난이 없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사생자와 같다고 했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해가고 무르익어가는 계기로 삼아야 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 오묘함으로 함부로 단정짓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또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대충 때려잡아가지고 맞을 것이다 하고 온갖 말잔치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나중 결과를 보면 정반대로 나오는 결과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 세계에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은, 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너무너무 오묘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의 역사는
우리가 알다가도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함부로 단정짓고 함부로 결론을 내고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빨리 마쳤어요.